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에 대한 비밀과 시간이 되면 남은 자에 대한 계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내 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 시간과 또한 남은 자에 대한 계시 부분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갖고 잘못 해석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깨고 있습니다. 깨어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사 주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가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영의 양식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복되며 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구원의 기적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시간과 이어서 오늘은 그 시에 대한 비밀과 남은 자에 대한 계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으나 어제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남은 자의 계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시고 또 뱀을 부르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던 창세기 3장의 13절부터 19절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전체 그냥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그 여자가 먼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아담도 여자를 통해서 먹게 되죠. 그 일들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세 명을 세워서 각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십니다. 그죠?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고 그리고 뱀에게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자와 그 뱀과 그 남자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저주 부분을 좀 오늘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은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여자와 아담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요, 그냥 불러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아담에게도 방금 13절 말씀드렸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그냥 아담을 불러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까닭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뱀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제 그 여자와 뱀의 후손, 여자와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와 뱀의 씨에 대한 계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어제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은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인 어떤 미래적인 계획들을 벌써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에 벌써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요 특징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또한 뱀과 뱀의 후손이 누구의 발꿈치를 부순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물론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뱀은 머리가 박살납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어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담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저주의 말씀 이외에 여자에게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린다,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아담에게는요, 너가 이 일로 인해서 아내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인 까닭에 땅이 저주를 받는데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는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낳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잠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상고를 겪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상고를 겪노라. 그러니까 이 산모의 고통을 바울은 남자인데도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어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요. 다시 이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형성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상고를 겪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비유와 같은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 양들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담에게도 고통 중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 없는 것은 다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상고의 고통, 이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생명을 낳고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주의해서 깊게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들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깨닫고 너희가 정말로 자유롭게 에돔 동산에 있었던 부분을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서 금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영적 사망이 오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상고의 고통으로 생명을 낳고 또 그 고통 중에서 그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오늘날 바울이 열매를 맺는 자, 예수님도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한 것이고, 바울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번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서 신서에서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거듭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깨달을 때 하나님 지식이 오고요. 지식의 절제, 인내의
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한 어떤 성령의 열매의 그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고통 중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얻고 이 열매를 먹는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3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건 선악과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음성보다 네 아내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까닭에 네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요,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짧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곧 21절에 나옵니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 다시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22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의지 숭배와 겸손과 검역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의 계명과 교리들을 따라서 쫓아가는 걸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다시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로 너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쫓는 것이 웬 말이냐, 이 말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먹은 것이에요. 결국은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이것이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을 밝아진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열매니까 그 모습 죽으리라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헐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요, 의지 숭배와 겸손과 검역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죠? 뭔가가 내가 참선을 하고 뭔가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겸손하게 보이고, 뭔가가 검역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절의 스님들이 그 음식을 걸러가면서 채소만 먹고 산에서 돌 위에서 이렇게 참선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검역적이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겸손과 검역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의 미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런 것에서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너희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을 새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율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무척 많은데요, 많은 이해가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후의 시간은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남은 자에 대한 계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3장 15절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또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요,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요, 이 말씀이요, 이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계시록까지 이 여자의 후손, 믿음의 후손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이 자들이 결국은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서
뱀의 후손은요, 머리가 박살나고요. 그들은요, 우리의 발꿈치를 그냥 상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계시록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자, 이 전쟁이요,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이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후손과 이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 영과 그의 후손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구에 분노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여자에게 분노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 한 그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이 계시가 결국은 이 이후로부터 계속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가 항상 핍박을 받는 것이 그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후손들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요 선지자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들이 항상 핍박을 받았고, 그들이 항상 돌로 캠을 당하고, 또 그들이 벌거벗어서 그 모욕을 당하고 소치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 일꾼에게 맡긴 어떤 주인이 다시 그 수확을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는데, 자기 종을 계속 보니까 다 종을 죽이고,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겠지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저 아들까지 죽이고 이 땅을 우리 것으로 삼자 하고 그들의 욕심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믿음으로 난 이 씨와 바로 이 사단의 이 씨와의 전쟁이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원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원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가족 안에 주님께서 너희 가족 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들 속에 원수가 또 아릿하고 있는 그것이 있으므로 너희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원수가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 속에 분란을 일으키는, 우리와 원수되게 하는 그 속성을 다시 불질러 가지고 자꾸 싸우게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또한 어둠에 아직 많은 그런 어둠의 것들이 우리 속에, 육신의 장막 속에 또 아릿히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속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날마다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늘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이 여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만 이 일들을 계속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날마다 내가 구원을 이루라. 오늘 내가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내가 구원해서 오늘 떨어질까 늘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열쇠가 주어지는데요. 그냥 열쇠가 주어지지만 그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의 여정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열매 없으면은 쭉정이 같이 하나님께서 버려지고 가라지 같이 다 불사른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 속에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그 열매는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는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긍휼히 여겨라, 화평케 해라, 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온유하라. 이런 말씀도 계속 있죠. 우리가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들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사단의 후손, 누구든지 그 죄에 굴복하는 자들은 죄의 종이라,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다 사단에게 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그 전체 말씀인데 12장에서 좀 전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13장에 바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 요한이 보는데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이 짐승을 따른 자들이 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요, 입을 받았는데요,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13장 6절,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다 모독하고요, 심지어는 성도들과 싸우는데요,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자,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요,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요, 어떻게 된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이 42달,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싸워서 이기고요,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13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표현에 땅에 사는 자들은요, 세상 것들을 쫓아서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를 갈지라도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자들을 성경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수없이 사복음서에도 너희가 깨닫느뇨 이 말씀하시죠.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물같이 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시로 거듭났다. 육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면 육은 육이요, 영은 육으로 난 것이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요,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요.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많은 믿음을 받은 자들, 많은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였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서야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11절, 다른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첫째 짐승의 모든 것을 행사하고요,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서 제일 처음에 13장 초반절에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인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는 이 짐승이요, 용과 같이 말하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1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요, 이 다른 짐승이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야와 그 아합과의 사이에서 그 거짓 선지자 아합을 따르는 그 이세벨을 세운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 사이에서 그 하늘에서 그 재단에 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들을 보고 다 쫓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해서 다 미혹됩니다. 13장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죽이도록 하더라. 자, 그리고요,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3장 17절을 보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오늘날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표는 뭐 베리칩이다, 아니다,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베리칩이든 아니든 그 칩을요, 사람의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표, 어떤 거는 표로 나오고요, 어떤 거는 짐승의 이름을 표시하고요, 어떤 거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 타입의 형태의 어떤 그 사단의 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뭐 베리칩이 표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베리칩뿐만이 아니고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무거나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자, 지혜는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하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장 14절에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짐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땅에서 구속을 이때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요. 땅에서 구속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것을 갖고 신천지는 14만 4천의 어떤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세운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땅에서 구속을 받는 14만 4천 명이 이 노래를 배우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요, 그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들이요, 성도들을 혼합한 잔에 취하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세벨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 음녀입니다.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요, 성경에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 자입니다. 이 음녀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들을 꿰입니다. 그리고 미혹하게 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게 하고요, 다른 복음을 말하게 하고요, 또 다른 진리를 말하게 하고요, 동성애가 선하다고 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가르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으로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나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요, 이들은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하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이세벨의 영에 속아서 그들의 몸이 더럽혀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 명들은요, 누구냐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진리의 선자들이고요, 진리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버린 자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동증들이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들의 특징은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들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첫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절기입니까? 절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인데,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그 첫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열매로 구속받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고요. 이들은 이만희를 따른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은 없죠, 그죠? 이만희가 하나님의 그 주의 진노의 잔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그 이만희를 따르는 모든 어둠의 자들은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동일하게 소경을 따라서 다 들어갑니다. 소경을 인다는 즉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에, 그 구덩이는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절대로 이리와 넉대가 부르더라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내 음성이 아는 거로 그들을 떠난다, 멀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택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택하였다 이러면요, 내가 지금 현재 택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묻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가는 자들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나에게 오는 자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늘 거룩하고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고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으나 자기 세상과 똑같이 사는, 어둠과 똑같이 사는 어둠의 열매가 맺힌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묘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어떤 성적인 생각과 쾌락과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 그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고요,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세벨과 열왕기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세벨을 따르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그 엘리야와 사이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 전투라고 표현하죠. 갈멜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엘리야가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요, 나중에 이 바알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다 죽이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세벨이요,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 다 듣게 됩니다. 19장 1절에서 보면은. 근데 이세벨이 2절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 얼마나 강하면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사신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19장 3절을 보면은 그것을 듣고 사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는데요, 유다에 속하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하룻길로 광야로 갑니다. 19장 4절에 보면. 그래서요, 향나무 아래에서 가서 엘리야가요, 또 웃긴 거 보십시오, 죽기를 구합니다. 이 도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지, 그러면서 이 광야에 자기는 하룻길만 갔는데도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그건 뭔 말입니까? 광야에서 조상들은 40년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부분을 엘리야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보다 나는 전혀 내가 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는 하루 만에 지치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임을 깨달은 거죠. 이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음식을 먹게 하셔서 40일 밤낮을 그 음식을 먹은 힘으로 하나님이 사는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인해서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그들은 누구죠? 이세벨이 보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데요, 19장 18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바알은요 우상을 말하고 사단을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되면요 몇 명이 살아남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주변에 많은 수가 있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내 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근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겼다. 자, 12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자의 이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이 남아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때 싸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의 계시입니다. 시와 남은 자의 계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상하게 해도 발만 상하게 하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요.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니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깨달음의 영을 달라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시고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깨닫는 자들은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